에 예비 캠프를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게 고의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번이더라고요. 보통 한 번 하는 건 실수인데 반복되면 잘못인데 네, 설교를 길게 한 게 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목사님 안 계실 때 좀 짧게 하고 빨리 가서 좀 쉬는 걸로. 네.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많이들 보셨죠? TV 틀면 이제 우연찮게 나오면 그냥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제 틀어놓으면 나오면 보고. 근데 동물들은 사람과 좀 다르죠. 동물들은 태어나면 새끼를 낳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지나면 새끼가 걸어요. 이제 몸을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서 걷기 시작하죠.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도 태어날 때 탯줄을 끊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만큼은 부모의 보호가 없이,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은 한동안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키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임을 알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늑대 무리에서 이제 발견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를 늑대들이 데려다 키웠는데 나중에 이 소녀에게 말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사회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천주교에서 어린아이 보내주면 평생 천주교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TV에서 북한의 이런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엄청 막 그래요. 이 아이들이 과연 연기하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집어넣냐가 좌우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중에 샤프 펜슬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컬렉션으로 모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통을 쫙 펼쳐면 샤프가 컬렉션별로 이렇게 쫘르륵 펼쳐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필기구를 쓰잖아요. 근데 이 필기구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펜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로 조금씩 대체가 됐죠. 그래서 사실 저도 글씨를 쓰기보다는 이 태블릿으로 이렇게 쓰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했어요. 이 펜, 종이, 노트 이런 필기구들이 다 사라질 거다. 스마트펜이 대체하고 태블릿 PC가 대체하고 모든 게 다 대체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문구류 사업이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22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률을 보였죠. 자, 전구가 발명됐지만 양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시대마다 바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2020년을 예측해서 막 이렇게 만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잡지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많은 반면에 안 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찾고 본질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찾고 누려야 되냐?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가 먼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부분이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는 다른 이유겠죠.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함께 가지. 같이 가면 좋지 않냐?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요. 막 이렇게 석가탄신일 날 선물도 보내고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천주교에서. 근데 기독교만은 타협 안 하죠. 그래서 되게 미움받고 욕도 많이 먹고 이래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함께 하기 싫어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직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누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또 진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죠?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 계십니다. 꼭 우리가 교회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함께 하신다?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예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거기서 내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제사장이라도 예배를 멸시하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뭐 이거는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 예배를 멸시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가문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문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어릴 때 사극 보면 뭐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러 오잖아요. 사신이 이제 어명료해서 뭐 누구는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추리닝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대충 받습니까? 되게 중요한 사항이면 옷 다 갖춰 입고 가 쓰고 딱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아요. 근데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만 전달하러 왔는데도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어명을 받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왕의 어명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명이 아니라 천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먼저 서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셨는데 어머니가 엄청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안 간다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진짜 빗자루 다 부러지고 그날 모든 집안에 있는 막대기랑 막대기는 다 부러지고 막 이런 거였는데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게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전달받게 된 거더라고요. 어머니가 전도자의 삶을 사시니까 그냥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사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후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전도와 선교죠. 유난히 한국교회가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시킨 부분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재앙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은 기독교인이 비율이 0.3%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인구가 몇 년 전이니까 어쨌든 조금 더 늘었겠죠. 1억 2,700만? 지금은 3천만 넘었을 수도 있는데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 되면 0.3%면 45만 명, 47만 명 이 정도 돼요. 45만 명. 그럼 엄청 작은 숫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뭐 1,000만 이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1%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 1% 복음화. 그러면 얼마죠? 1,300만? 그러니까 45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00만 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좁아 터지는 곳에서 서로 네가 맞네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정말 이런 무가치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후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온 이 믿음의 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뭐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녀를 안 키워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좀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기준이 뭘까요? 뭐 자녀가 커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가 컸을 때 나는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자, 우리 후대들이 자라서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선교하는 중직자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롤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무엇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냐? 응답의 본질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길거리 가면 피트니스 클럽, 뭐 헬스장 이런 광고 붙은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 돼 있고 당신도 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붙여놓잖아요.
보통 그 광고가 거꾸로래요.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몸 좋고 막 건강한 트레이너가 잠깐 좀 허튼 짓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쉬어서 몸을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다시 운동해서 원래 몸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게 되게 많죠. 우리 후대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내가 좀 살만하면 복음 전하고 뭔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랩런트들을 보면 다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랩런트들이 어떤 힘을 누렸냐? 성공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셉은 바로왕이 보고 고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런 비밀을 누렸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힘입을 때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생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중요한 본질을 보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리고 이 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누리는 거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누립니다. 이건 이제 일반 은총의 범주인데 스티브 잡스도 명상하면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아직도 지금 삼성이 애플을 못 이기고 있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자, 불신자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성공시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 힘을 능가할 수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힘을 찾고 누린 사람들이 나와요. 다니엘 1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집어넣을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것을 발전시켜주는 이런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는 다 다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말씀 묵상의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스텝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죠. 20대 때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스텝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가면 되게 막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공자 중심으로 이렇게 편향이 돼 있어요. 아까 그 헬스장 광고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것도 전부 성공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광고들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기들을 분석을 했대요. 이제 어디에 총알이 제일 많이 맞았고
뭐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제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전투기들 보니까 날개하고 꼬리에 총알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철판 가지고 날개랑 꼬리랑 이런 걸 보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아예 비행기가 격추돼서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들은 다 엔진룸에 총알을 맞던가 뭔가 비행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망가져서 비행기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날아다니다 돌아온 비행기들이 아니라 격추돼서 떨어진 비행기들 중심으로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지가 않아요. 생존자 편향의 법칙으로 살아남은 자 위주로 다이어트 광고, 펀드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기준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의 기준이 마치 이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TV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 나오고 잘 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면에는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들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겠죠.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을 보고 걱정한대요. 저 친구들 지금 미래에 없어질 직업 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지 이것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유니바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유니바레?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유니클로하고 바레루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레루가 무슨 뜻이냐면 들키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를 입었다는 걸 들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유니클로 입고 있는데 누가 이걸 알아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게 싸고 저렴한 옷을 입었다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되게 이렇게 공산품 있잖아요. 스파 옷 브랜드. 이걸 입으면 좀 이렇게 창피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남들과 좀 다르고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었다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규모와 그릇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모르기 전에 불신자로 살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자랐죠?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된다. 결국은 성공, 규모, 그릇 이걸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복음이면 다 끝이구나 이제 이런 걸 누리게 됐죠.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전도자의 규모, 그릇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자 체크리스트에서 뭐 아침에 성경 읽었으면 체크, 뭐 복음 전도지 전에 했으면 뭐 체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복음 아니지 않냐? 복음 누리면 되지 않냐?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시점 전에 말하는 성공과 규모하고 복음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성공과 규모, 그릇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규모와 그릇은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기 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규모,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랩런트들도 다 이 힘을 누렸어요. 요셉이 어떤 비밀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윗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후에 그 뒤에 것을 봐야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총리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게 요셉의 비전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가다 보니까 골리앗도 만나고 사울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는 이것을 응답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학생들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한 84%는 직업을 얘기한대요. 너 꿈이 뭐야 이러면 저 변호사요, 저 판검사요, 의사요, 대통령이요. 자, 이것은 직업이지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직업은 내가 가진 꿈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직업이 마치 꿈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꿈을 물어봤는데 시리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무엇을 얘기하냐? 집에 가는 거, 부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걸 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세계 평화, 평등 이런 걸 얘기해요. 완전히 상대적인 거죠, 꿈이란 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될 이유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TV에 잘 나오죠. 개그맨 중에 유세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탑 위치에 있는 개그맨이잖아요. 이분이 언젠가 라디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성공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장동민하고 이렇게 친구들 있죠. 유상무하고. 그래서 뒹굴면서 막 찬바닥에서 뒹굴고 연극하고 막 컵라면 먹으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성공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빨리 성공할 것을 예상을 못 했대요. 근데 오히려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되게 허무하더래요. 그때는 꿈이 있었고 저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막 컵라면 먹어도 행복하고 막 추운 데서 자도 행복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여기 올라와 보니까 되게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인 장동민하고 유상무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약 먹고 죽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뒤에 게 없는 거예요. 성공 이후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성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좋든 싫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들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인가는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충성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이 지금은 티가 안 나요. 지금 아무리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한테 이걸 주고 저걸 가르치고 전달해서 지금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훗날 중요한 응답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단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거는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어떤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먼저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지금 후대를 키우는 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게 세상을 뒤집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렘넌트 중에 정말 시대를 움직일 렘넌트 하나가 나온다? 시대를 뒤집는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세상 살릴 전문성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